그리고 또 하룻밤 아랍의 이야기들 그 시기하는 자매들 한 번은 페르시아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조스루 왕이라고 하였어요. 그는 자주 밤에 변장을 하고는 그의 신하와 함께 그의 수도를 둘러보며 산책을 하는 것이 그의 익숙한 일이 되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알려지지 않고도 그의 백성들의 삶과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손수 또한 백성들의 발음과 불평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밤마다 가장 특별한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밤에 그가 또 다시 한번 그의 최고 신하의 안내를 받으며 그의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그 둘은 상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 도시를 둘러보며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이미 그 어두움이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을 때 그들은 그 도시의 하나의 가난한 동네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의 작은 평범한 집에서 그 대문 사이로 하나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 왕은 그 대문에 만들어진 그 구멍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3명의 아름다운 자매들이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저녁 식사를 끝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귀를 대문에다 갖다 대고 그 여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지를 듣고자 했어요. 그때 그는 그들이 그들의 바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가장 고대하는 바램이라면 하면서 궁전에서 떡 짓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 떡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시기심과 신경질 때문에 폭발하고 말걸? 너희들이 혹시 더 나은 바램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볼 테니까 한번 말을 해보렴. 하고 그 셋 중에서 가장 큰 자매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면서 그 왕의 가장 높은 요리사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어. 얼마나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내가 매일같이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니? 나의 취미가 너의 것보다 더 고상하지 않아? 하고 그 두 번째는 말을 하였어요. 그 세 번째 자매는 그 다른 둘보다도 아름다움, 발랄함, 그리고 판단력이 더 뛰어났어요. 이제는 그녀에게도 차례가 다가왔어요. 나의 가장 큰 바램은 하면서 너희들의 바램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하얀 떡과 맛있는 음식이 그 관심의 대상에 있지 않아. 나는 그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 왕에게 한 명의 아들을 선물하는 것이야. 그 아들은 잘생겼고 귀족스러워야만 해. 그의 머리카락의 한쪽에는 황금색으로 또 다른 한쪽에는 은빛으로 빛나야만 해.
그리고 그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서 그의 뺨에 흘러내려야 해. 만일 그가 그 입에서 하나의 미소를 짓는다면 그의 입술은 하나의 피어나고 있는 장미 봉우리와 같아야만 해. 하고 그 세 번째는 말을 했어요. 그 왕은 더욱더 집중력을 기울이며 그 자매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가장 어린 세 번째 여인의 말이 그에게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세 여인들의 바램들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신하에게 그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잘 알아두라고 명령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세 명 모두를 그의 왕좌 앞에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 신하는 그의 왕의 명령에 따랐어요. 시간적으로 아침 일찍 그는 그 자매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시간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이 그 왕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왕은 그들에게 친절한 인사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혹시 어제 저녁 때의 바램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은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셋 중에서 가장 어린 셋째는 얼굴이 가장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그 셋째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였어요. 그 셋은 모두 그 왕을 모욕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그 왕을 진정시키고자 할 뿐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벌을 주기 위하여 여기로 불러오도록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바램을 어젯밤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복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바램들을 모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날 같은 날에 조스루 왕은 그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는 궁전에서 떡을 만드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왕이 궁전 요리사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서둘러서 그 모든 준비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 왕의 결혼식은 왕답게 화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른 나이 많은 두 자매의 결혼식은 그 신랑의 신분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치루어졌어요. 그 둘의 나이 많은 자매들이 기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야만 해야 할 텐데요. 모두 다 그들의 바램이 그 목표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들의 신랑은 아주 높은 신분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들은 또한 자신이 그들의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또한 그들은 하얀 떡 그리고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벌써 그 혼인축제에서 그 거리감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골은 더욱더 깊어만 갔어요. 거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의 가장 나이가 작은 자매의 출두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상처는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신경질, 질투, 그리고 시기로 그들의 심장을 가득 채워가기만 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어둡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어요. 이때는 그들의 공통적인 근심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러나 그들이 목욕탕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방해를 받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 나이가 가장 많은 자매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우리들의 가장 나이가 작은 자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니? 하면서 너는 그녀의 행동이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니? 하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 하며 그 다른 자매는 그녀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나게 어시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왕이 그녀의 마음에 끌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만일 그녀가 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친절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보다 몇 년 더 어리다는 것보다 더 잘난 게 뭐가 있어? 나의 견해로는 그 왕의 아내로는 언니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어. 하고 대답하였어요. 사랑하는 동생 하며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왕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가 우리들을 이러한 바보 같은 지경에 서 있도록 만들었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녀에게 복수를 하게 될 거야. 내 생각인데 너는 나의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될 거야. 우리들은 그녀에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모든 나쁜 일을 꾸며서 상처들을 입히게 될 거야. 하고 나이가 가장 작은 그 자매가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그 두 자매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가장 어린 자매를 그 왕의 눈에서 가치가 없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여기저기서 그들이 그녀에게 해를 끼칠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안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어두운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들의 어린 자매를 사랑스럽고 부드럽게만 대하였어요. 이러한 만남은 전혀 아기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녀는 그들의 방문을 기쁘게 맞이했으며 그녀의 높은 위치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낮은 위치를 조금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여왕은 그녀의 남편에게 한 명의 아기를 선물해야 했어요. 드디어 그 시기하는 자매들은 그들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왕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수다스럽게 축하의 말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그녀의 출산과 출산 후 돌보는 일을 자신들이 직접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언니들 하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나에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그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언니들은 알고 있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만일 언니들이 그것을 남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허락해 주도록 그 왕에게 은총을 부탁하는 것이야. 그는 틀림없이 이러한 부탁을 즐겨서 허락해 줄 거야. 그는 우리들이 친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고 그 여왕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기뻐하며 그 두 나쁜 자매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곧바로 그들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그들의 바램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 왕에게 그들의 용건을 아뢰었어요. 그 왕은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친절하게 말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의 기회에 그 왕은 그의 부인과 그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어요. 부인 하면서 그는 당신의 자매들이 나에게 그들의 제공을 제안해 왔어요. 그들은 당신의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고 당신이 힘들어할 시간에 함께하며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는구려. 낯선 부인들보다는 그들이 거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들이 당신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공을 특별한 사랑과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게 될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 허락을 한다면 나에게 말을 하여 주오.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알려줄 수가 있다오. 하고 말을 했어요. 그 여왕은 그녀의 남편의 이러한 말을 듣고는 기뻐하였어요. 그리고는 대답을 하였어요. 나의 남편이시여, 당신 말이 맞아요. 만일 나에게 나의 자매들이 나의 가까이에 있어준다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당신의 그 제안은 나에게 당신의 친절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 왕은 그 두 자매에게 그 자신의 부인의 직무를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그 두 자매는 그 왕의 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미워하는 자매에게 하나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여왕은 한 명의 아름다운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의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나약함에 대해서도 그 나쁜 자매들의 마음에는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 두 자매의 이중적인 강인함으로 그 증오와 시기로 가득 차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귀여운 아기를 몇 개의 기저귀로 아무렇게나 감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기를 오래된 바구니에 누워서는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그 여왕의 방 옆에는 하나의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그들은 그 바구니를 던졌어요. 그 왕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들은 하나의 죽은 어린 강아지를 침대에다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여왕이 이러한 괴상한 출산을 하였다고 말을 하며 그 모든 곳에 소문이 나도록 하였어요. 그 왕이 이러한 나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에게는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신하가 그를 진정시켰어요. 그 신하는 이러한 일은 자연의 기분에 따른 것이며 그 여왕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그 왕에게 깊이 성찰할 것을 권하였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바구니는 그 시냇물을 따라서 내려와 그 왕의 정원을 지나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로 그 왕을 위하여 궁전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헤엄치고 있는 바구니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정원사에게 그 특별한 작은 배를 강가로 당겨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정원사는 하나의 지팡이로 그 바구니를 당겨서 그의 발 가까이로 오게 했어요. 그 궁전을 지키는 사람이 그 바구니의 뚜껑을 열어서 보았을 때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보고는 아주 놀라게 되었어요. 그 아기는 특별하게 아름다운 한 남자 아기였어요.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결혼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에게 그 하늘은 전혀 아기를 선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그 아기를 자신의 아기로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 정원사를 시켜서 아기가 들어있는 그 바구니를 그의 집으로 들고 오도록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아기를 가지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제는 신께서 우리에게 한 남자 아기를 선물했다오. 우리들은 그를 우리들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기르려고 한다오. 그에게 음식을 주며 돌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세요. 하고 그는 그의 부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 부인은 그 아기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녀는 그녀가 스스로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돌보아주고 양육하여 주었어요.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아기가 그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아기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은 그는 그들의 비밀을 그의 부인과 그는 그들의 비밀을 아주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서 그 여왕은 또다시 한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또한 이번에도 그 둘을 시기하는 자매들이 그 나이가 어린 동생의 출산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나이가 1살 많은 작은 형에게 한 것처럼 새로 태어난 왕자에게도 똑같이 많지 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를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서 그 시냇물로 떠내려가게 하였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여왕이 하나의 고양이를 태어나게 하였다고 소문이 나도록 하였어요. 또한 이 남자 아기도 하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이번에도 그 헤엄치고 있는 바구니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귀여운 아기를 다시 한 번 더 그의 부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 부인은 사랑이 넘치게 받아들였고 그의 작은 형과 함께 자라게 되었어요. 그 왕은 그에게 하나의 새로운 불행한 소식이 전해져 왔을 때 몹시 화가 났어요. 그의 신하가 그 여왕을 위해서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왕은 그 여왕을 죽였을 거예요. 마침내 그 여왕은 그녀의 남편에게 한 명의 딸을 선물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자매들은 그들의 시기심으로 그 나이 어린 동생의 행복을 완전히 파괴시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그 여왕이 그 성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귀여운 공주도 그 두 왕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했어요. 또다시 그 왕의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공주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는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아기의 돌보기와 양육을 맡았어요. 그렇게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3명의 어린이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마치 친자식처럼 돌보아졌어요. 그 잔인한 자매들은 그러나 그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마음이 아파하는 소리를 내며 그 여왕이 하나의 죽은 새앙쥐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것은 그 왕에게는 너무나 심한 일이었어요. 그 왕은 화가 치밀어서 급하게 그 신하를 불러오게 하였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돼 하며 그 여인이 더 이상 더 오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돼. 그녀는 한 명의 마녀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궁전 전체를 마귀돌로만 살도록 하겠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형 선고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 신하에게 그 왕은 그 사형 선고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 모든 장관 그리고 신하들이 그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부인을 위해서 그의 은총과 너그러운 마음을 구하였어요. 그 신하는 이러한 자연의 잔인한 놀이에 대해서 그 여왕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녀에게 그 사형은 너무나 큰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그 왕이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와 헤어져야 하겠지만 만일 그녀가 그의 훌륭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내 그 왕은 그 신하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그녀를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녀의 앞으로의 삶은 그 죽음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야. 나는 단지 이러한 조건에서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 대성전 입구 옆에 하나의 쇠로 만든 감옥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녀를 한 마리의 야생동물처럼 가두어 두어야 해. 누구나 그 대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만 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야. 그것으로 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초를 서 있도록 하여라. 하고 그 왕은 말을 하였어요. 그 신하는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말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 철장은 만들어졌고 그 불행한 부인은 욕설과 시선 집중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녀는 그 시기하는 자매들이 얻어야 할 그 운명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용기와 정신의 강인함으로 그녀는 그녀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어요. 모든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그녀에게 놀라움의 표시를 보내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왕이 그녀의 운명을 강직하게 참고 지내고 있는 동안에 그녀의 어린이들이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의 부부의 집에서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수양 부모에게 어린이적인 자녀다운 사랑을 더하였어요.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그들을 위하여 아주 부드럽게 대하였어요. 그 나이가 많은 왕자는 바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가 어린 왕자는 페아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그들은 그 공주를 바리사드라고 불렀어요. 그 셋 모두는 자연스럽게 왕족에 적합했어요. 그 공주는 용기가 있고 현명한 여자 어린이로 자라났어요. 그녀는 그녀의 오빠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해력이 더 높았어요.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였고 그다지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그 어린이들은 모든 학문과 예술에 관련 분야 그리고 궁전적인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그 교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 공주도 그 수업에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그 오빠들의 뒤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셋 모두는 그 교사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돌보는 어린이들이 건장한 젊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보다는 더 훌륭한 것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의 집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는 그 도시의 근처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어요. 거기에 그는 하나의 큰 시골집을 짓도록 했어요. 그는 정성과 비용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새 집은 가장 웅장한 모습으로 장식을 하였고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테두리는 하나의 눈이 부시는 정원으로 단장을 하였어요. 희귀한 나무들, 덩굴들 그리고 꽃들이 심어졌어요.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까이 놓여 있는 숲에는 그가 담장을 쌓도록 하였어요.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야생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자라도록 하였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 둘의 형제와 그 공주를 위한 사냥터가 되도록 하였어요. 그 살게 될 집의 실내가 완전히 꾸며졌을 때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그 왕을 찾아갔어요. 그는 그의 노후의 날들을 그의 시골에서 지내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의 공무직을 돌려주기를 허락받는 은총을 강구했어요. 그 왕은 그 충실한 신하의 간청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그는 친절하게 그가 그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바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나의 대왕 마마 하며 나는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의 은총의 그늘에서 지내는 것 오직 그 바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대답을 하였어요. 그 왕은 그에게 은총이 가득한 말을 해주며 떠나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은 왕자 바만 페아뷰스 그리고 그 공주 파리사데와 함께 그의 새로 지은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의 아내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 또한 스스로도 그 정당하게 부여받은 조용함을 그다지 오래도록 즐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그는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돌아갔어요. 그는 그의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시간을 더 이상 갖지 못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수영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큰 슬픔의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그들은 그를 그들의 친아버지로 여겼고 그래서 그 죽음 뒤에 그 모든 존경의 표시를 했어요.